오늘은 아모스 9번째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다녀오셨죠? 지난주에는 한 반 정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향길에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얘기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사실은 듣기가 싫어질 때도 있는데 지난 8주 동안 아모스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계속 멸망 얘기하고 경고 얘기하고 힘들 거라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가 듣고 느끼기에는 정말로 숨막히는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모스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에 와서는 이게 상황이 좀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이 다림줄에 누구 하나 그 다림줄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마지막 9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절망과 그리고 멸망에 대한 사슬을 끊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지는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어둠 밤이 지나고 동트는 새벽이 오듯이 어둠의 시간들, 멸망의 시간들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마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로 삶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스포츠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90분 축구 경기를 하다가 80분 내내 끌려가고 져가다가 마지막 5분 10분 안에 역전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역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게 재밌는 거죠.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지금은 고난이 반복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너머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다면 내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처음 시작이 어떻게? 그날이 오면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지금의 고생하는 그것들 넘어 새 날이 오면 광복의 새 날이 오면 아니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 그날이 오면 군대에 있었을 때는 전역하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원래는 이 심판의 날을 그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그날은 회복되는 날, 반전의 날,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자, 지금까지 심판을 막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했는데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여기에가 반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면 뭐 하시느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초막. 예? 원래는 이게 다윗의 집 아니면 다윗의 성전, 다윗의 궁 뭐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다윗의 여기 보면 초막과 장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통일의 시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 왕조라고 할 때 집이라고 표현한다. 베트라고 하는 거죠. 벳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다윗의 집을 일으키신다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초막과 이 때로는 이걸 장막으로 쓰거든요. 초막과 장막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초막과 장막이란 말을 썼을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거처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 초막과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완전한 집을 짓지 못하고 장막, 초막을 잠깐 져서 잠깐 쓰고 옮기고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텐트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때의 생활들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만든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린하던 그 시대, 그때 광야에서 삶이 어땠느냐? 광야에서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쉽고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삶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럼 광야의 시간들이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산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냐면 광야 시간이었어요. 초막에서 살던 시간, 장막에서 살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헤아렸듯이 장막절, 초막절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지내던 절기였다는 거죠. 다윗이 처음 법궤를 모시고 다윗궁을 짓고 다윗궁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 법궤를 옮길 때 그냥 옮기지 못했거든요. 그 법궤를 모셨던 처소,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장막은 우리의 인생도 삶도 장막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여기가 평생 여기서 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짓고 살지만 여기는 어쨌든 떠날 나그네 같은 장막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이 육체의 장막은 우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해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영원한 집이 어디 있느냐?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은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집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갈 곳, 잠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장막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와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얻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그 장막은 다윗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다윗의 장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에돔까지 모든 사람, 만국에 이르는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한 종족,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만국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을 새로 세우시는데, 일으키시는데 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해 새 언약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제 새날이 오면 그 다윗의 장막을 한정짓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모든 만국 사람으로서 늘리고 그 울타리를 고치고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을 위한, 만백성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도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보면 그때가 되면 농부가 곡식을 거두고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 또 곧바로 포도를 밟고, 그리고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계속 생산해지고 뭔가 계속 풍년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밭을 가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가 바로바로 이어질 정도로 풍년이 끊어지지 않는 끝없는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날이 오면 너희들의 풍요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고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수고가 수고의 결실들을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거주하며 그 열매들로 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그거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게 되고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곧바로 또 땅을 갈아야 되고 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 뿌린 다음에 포도를 밟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을 흘러 넘칠 정도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벌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놀고 먹어서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뭐가 금덩어리가 떨어지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데는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얻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으로 얻는 소득을 통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흘러가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과 힘들을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그리고 염려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있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아모스가 마지막 그날이 오는 그 그날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처음에는 심판을 설명할 때 내가 뽑아내리라 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 회복의 약속, 궁극적인 성취는 뭐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 곧 인류가 연약하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실존을 영원하고 견고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약속,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함과 그리고 영원한 안전,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뽑히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류의 소망을 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여정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한 이 심판의 경고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영원한 희망의 약속으로 오늘 아모스서가 막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에 역전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파하고 사하고 멸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믿음, 깨어진 관계, 상한 심령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자들입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영원한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조그마한 불안함,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주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흔들릴 것도 없고 뽑힐 것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아모스서에서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회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들, 상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깨어진 관계를 중재하고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에 헌신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요. 왜냐하면 나는 회복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된 사람이니 내가 회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것처럼 이제 저 무너져 있는 장막들을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돼요. 결국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뭘로 세워져 가요? 말씀으로 세워져 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세운다고 세워질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질 때 비로소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장막들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아모스서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남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남을 회복시키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아모스서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으로 해서 끝낼 건데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다 멸망하고 다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